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장막에 내리는 하나님의 만나요. 성령의 불이 임하시는 생명의 기름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삶이 행복하십니까?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면 지진과 전쟁과 죽음의 소식, 분열의 소식만 가득합니다. 소망의 빛을 찾아볼 수 없는 절망과 두려움의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분위기도 절망의 그림자가 가득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1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주님을 팔 것임을 예언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신 것과 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3번 하게 될 것도 예언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3년 동안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좋은 선생님이 되어 주셨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제자들은요,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향해서 중요한 명령을 주십니다. 그럼 오늘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 예수가 주시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지켜라. 옆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마음을 뺏긴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지켜라. 오늘 이 축복 받을 아멘.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지켜야 돼. 핵심이야.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마음에. 자, 주님께서는요, 먼저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누구 마음에?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 주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들의 마음, 생명의 중심이요, 믿음이 거하는 곳인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이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부탁해요?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신앙의 위기는 외부의 문제나 고난에서 오지 않고 마음의 흔들림에서 오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외부의 문제나 고난에서 오지 않고 마음의 흔들림에서 오는 거예요. 아, 이제 괜찮아. 아니야. 근데 또 속에서 마음을 뺏기면 다 뺏겨. 오늘 치유된다. 더 크게 아멘.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리고 주님은 이런 마음의 근심과 흔들림을 극복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바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믿으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잠시도 쉬지 말고 계속 믿으라는 뜻이에요. 마귀가요 쉬지 않아요. 밤낮으로 얘들은 눈꺼풀이 이렇게 안 오고 눈 딱 떠져 있어. 그래서 얘들은 밤낮으로 마음을 건드려요. 믿으라. 잠시도 쉬지 말고 계속 믿으라. 근심할 틈 없이, 흔들린 틈이 없이 마음으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믿으라. 아멘. 그러면 사람은 언제나 현재에서 살아갑니다. 과거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진짜 과거에서 살아요. 어떤 사람은 벌써 미래에서 살아요. 그러나 사람은 언제나 현재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과거에 매여 살고 과거가 자기를 잡아당길 때 끌려갑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를 집착합니다.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잘했든지 못했든지 후회하지 말고, 눈물 흘리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엉덩이 뼈가 부러졌는데도 축복을 갈망하며 붙드는 야곱을 향하여 천사가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몰라서 묻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심이라고 하는데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와 성격과 속성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너는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묻습니다. 지금까지 너는 어떤 인생으로 살았냐는 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은 대답합니다. 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그는 이름처럼 발뒤꿈치를 잡는 인생, 어떻게든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결국에는 쟁취해내는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 보실 때 악해도 나에게 유익이 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차지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팥죽으로 사기쳐서 장자권을 뺏고 눈 어두운 아버지 앞에 가족털 붙이고 가서 축복을 받고 라헬을 아내로 삼으려고 20년을 일해서 결국 아내로 삼는 사람 야곱은 이렇게 자기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다시 한번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을 물으신 것은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새로운 이름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약복강에서 야곱을 만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준 인생이라는 일기장에 너는 어떤 내용을 쓰고 살았느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문제, 염려, 시험에서 자유해지고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근원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근원. 증상의 치유가 아니라 더 이상 세상과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거나 사로잡히지 않는 새로운 이름, 새로운 인생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을지어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인생을 선물로 주시는데 오늘 다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우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선물로 하셨어요. 이스라엘입니다. 이 선물 받아요. 뭐라고요? 이스라엘. 오늘 야곱을 그의 인생에서 그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우셨죠. 오늘 성경책에는 야곱을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아멘 죽겠다는 이름을 지워주시고 살겠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가는 자가 되었다. 싸워가는 자가 되었다. 아멘. 지금까지 혼자 힘으로 인생을 싸워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고 사람과 싸워 이기는 삶으로 바뀌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곳은 약복강이었습니다. 고독과 슬픔, 염려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제 그곳 이름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본 곳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31절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야곱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의 머리 위에 해가 뜹니다. 어젯밤까지는 야곱이었지만 이제 새날이 밝았어요.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난다. 비록 다리를 절고 있지만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어깨를 붙드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인생의 새날이 밝았습니다. 절뚝절뚝.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만지시사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쳐내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걸어가는 새 아침, 새날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더불어 새날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다 믿음 가졌죠. 그런데 오늘 그 믿음에 불을